예수 내 구주. 예일중학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분 인사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예배 성공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외고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며 나는 벅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갈급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며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여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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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 피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을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며 변화시키지 않고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담게 하시며 그러므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여전히 내 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가감없이 변화시키지 아니하며 아버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우리 아버지 모두가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찼던 것,
우리 아버지 정말 것으로 가득 찼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의 정말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그 가운데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예일중앙교회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왔습니다. 아멘. 성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 가감하지 않고 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 우리 삶의 축복의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만 내 입술에 담아야 하는데 내 생각의 말, 내 감정의 말, 염려, 걱정, 남을 비판하는 말, 더러운 말을 했던 거 예수 피를 의지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예수님의 말씀만 입술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시여 우리 언어를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며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함께 하심을 이적 표적 신유로 나타나 예수님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 종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명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이 진리에 적용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비밀 예수 이름을 전하시는 데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 동역자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신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정을 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동역자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예일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함으로 병든 자 치료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간증이 쏟아져 나와 하나님 나라와 온 민족의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김채원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아멘.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목사님 예수 이름 사명자로 그리고 이명복 목사님의 큰 동역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일중앙교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교회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이 그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게 앞서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보증하시고 증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영혼에 진격해 들어가 생명, 평안, 기쁨, 실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유초동부 예배도 동일한 성령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김순옥 목사님과 김효준 선생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귀가 성령님과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언어, 또 우리 복음 전달 매체로서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나올 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칠어지고, 반대로 마음이 기쁘면 금방 말도 기뻐지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을 보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권이 있는가? 바로 말로써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기쁨을 담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또 말에 감사를 담으면 마음의 감사가 우러나는 것이고, 말에 우리가 소망을 담으면 마음의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쁜 일을 주시면 기뻐하지요, 당연히 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싶지만, 기뻐하라, 기쁨을 우리 입술에 담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 환경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진 특권은 무엇이냐? 말로써 마음을 지배하고, 말로써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말로써 지정의, 나의 온전한 모든 모습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크리스찬의 능력이고, 우리가 언어 가운데서 가장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사용해야 되고,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언어를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생명의 언어만을 입술에 담아야 하는 것이고, 감사의 언어만을 입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말, 건강의 말만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언어를 위해서 우리의 언어는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 가운데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언어의 훈련 이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언어의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멋진 표현, 찬송가에 나오는 멋진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 의해서 새롭게 된, 성령님에 사로잡힌 그 언어로 우리 마음을 새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언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면 얼른 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때 누구를 만나는 일도 없고 어디를 가는 일도 없을 때는 더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만나야 그럼 울컥하는 마음도 들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야 이렇게 언쟁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요새 같은 때에 무슨 나 마음이 그런 게 없어. 나는 요새 죄 짓는 게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더 돌이켜 보아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시대인지도 사실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선지자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하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주로
다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라고 이야기하고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다윗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사무엘서라고 했을까? 궁금했어요. 답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그 다윗 대단히 영성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영성의 밑바탕, 기본, 뿌리가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사무엘서에 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죠. 한나가 굉장히 아이를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남편은 누구죠? 엘가나. 한나, 엘가나. 다 나시죠. 나시 집안에서 사무엘 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 사무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거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미쿡에서 살아봐야만 아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지 간에요. 엘가나가 그러잖아요. 그 한나에게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제가 주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삽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서원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 서원대로 바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근데 이 사무엘이 자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죠. 자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얼른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또 잡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인데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르니까 이건 꿈이 아니었어.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이야기하는 거죠. 나 안 불렀다. 귀찮게 하지 말고 자라. 두 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르셨을 때에도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엘리 제사장도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쯤 되니까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내가 부르지 않고 계속 음성을 들었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그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가 그 사무엘의 그때가 엘리 제사장 때의 그때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담아서 시인할 말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리지 않는가? 바로 죄가 관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세대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죄가 관영한 시대에는 또 점점 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게 만듭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는데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점점 더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구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나 구별됨 같은 것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정말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언어를 훈련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한 후에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언어만을 담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신앙의 언어를 담도록 훈련할 수 있는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질문의 답의 95%는 뭐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그대로 담는 것이 우리 언어의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계속해서 길을 다니시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한 군데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한 군데 머물러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러 나갔다 오시더니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유 얘들아 피곤해 죽겠다,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어요. 막 돌아다니시면 끼니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챙겨서 드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실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얘들아 배고파 죽겠다, 좀 쉬었다가 먹을 것 좀 없니?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말에는 죽겠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이 한국 언어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좋아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진짜 안 들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막 사용하는 거 이제 아니라는 거. 너무 죽음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이제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 가운데는 그런 언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긍정적인, 항상 적극적인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싹 바뀌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우리 마음이 막 그냥 생명이 샘솟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뭔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 빠졌지만 어쨌든지 간에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무리를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걸을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건 너 믿음이 부족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다음번에 니네가 해,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것보다 더 긍정적인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긍정 중에 초긍정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도 절대로 비관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언제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사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언제나 부활을 함께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심에도 야, 내가 죽는데 너희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사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항상 함께 말씀해 주시고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큼 긍정적인 언어가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생명의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가르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긍정입니까? 초긍정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한테 물려도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정말 그 생명의 가장 긍정의 언어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핍박은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거보다 긍정적인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데 어떤 언어로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에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언어의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으면 담을수록 그것은 우리 언어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는 더욱더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 언어의 자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거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아주 여러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언어의 자원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요? 제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과 이 모든 신유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언어의 훈련을 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언어의 자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할 말씀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던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우리의 언어를 사로잡아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의 타락한 언어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뿐 아니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위험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가 끝나면 우리 송영이 있죠. 송영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딱 짧게 그 기도만 합니다. 성령님, 제 입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해요. 왜냐하면 모든 말할 것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의탁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죽음의 위협도 없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것을 주시니까 그것을 순종해서 또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제자들은 보면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말했더니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용해야 됩니다.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그 한 학생이 자꾸 이렇게 그 종이를 찢는다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막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종이를 찢으니까 이 집중도 안 되겠죠.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종이만 찢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전화기도 반응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반응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새 어쨌든 간에 막 찢으니까 이제 부모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상담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센 상담을 받은 거죠.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그 원인을 이제 밝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종이 찢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종이 찢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는 종이를 안 찢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그 말의 능력이, 말의 효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어디 사용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셨는데 어디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또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공생애 가운데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육지로 돌아다닌 적도 있으시지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적도 있으십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막 건너가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대부분이 다 어부였어요.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압니까? 제자들이 더 잘 알겠죠. 예수님 깨워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예수님 참 잘 주무셨던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그러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어떤 풍랑이 일어나면 그 현상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가? 알고 봤더니 갈릴리 바다가 해발 고도가 낮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돌풍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에요. 밝혀냈지만 그 바람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놓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 때는 배를 띄우지 말아라. 그거죠. 그리고 배를 아주 안전한 곳에 정박해 둬야 된다. 또 바람이 불 때에는 집도 날아가 버릴지 모르니까 집을 이것에 대비해서 튼튼히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놓은 그런 어떤 결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시야가 다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 뒤에, 그 풍랑 뒤에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바람이 부는 일 말고도 귀머거리가 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왔어요. 그때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정말 귀머거리 그 증상만 치료해 주셨나? 말 못하는 것만 치료해 주셨나?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 귀를 먹게 하고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정적인 관념을 갖거나 우리가 패배의식, 열등의식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그것을 가져다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요새 보면은 우울증 그러면 영혼의 감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게 멋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치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감기 그러니까 나도 하나쯤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말이 예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뒤에는 그것을 가져다주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과 마귀들,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벌써 사단 마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얼굴이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지 않으신 일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병을 고치는 일도 했어요. 이적도 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은 귀신을 쫓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먼저 쫓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에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심지어는 귀신 이름이 뭐였습니까? 군대인 귀신도 있었어요. 왜 군대냐? 귀신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많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럼 예수님도 이번엔 좀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비록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몰아내셨는가? 어떻게 쫓아내셨는가? 이거는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렸으면 이거는 한 몇천만짜리 구슬해야 이건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성을 좀 들여서 제사를 지내야 이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나가라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말씀으로 이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에 신앙의 언어를 담기만 하면 그 신앙의 언어는 사단의 세력,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편안치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프게 할 때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신앙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불안을 가져다 주는, 병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해서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선포해도 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때와 똑같은 권위로 바로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와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단의 세력, 쫄자 귀신들 내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언어를 훈련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꼭 찬양을 잘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뭐 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라고 할 때 부르는 찬양이 꼭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거 제가 지은 찬양이잖아요. 평생을 거쳐서 유일한 그 마스터피스 역작, 그이죠. 이 찬양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막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뿌리가 있어요. 그 찬양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다가 그 5장에서 11절까지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부르던 찬송가의 가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찬가 혹은 뭐 크라이스트 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그러면 그때 이것이 찬송가였을 텐데 어떤 곡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전해오면 참 좋을 텐데, 그때 전해오는 그 찬송가 그대로 부르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나도 예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싶은데 뭐 곡만 붙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붙였어요. 처음에 그 곡을 붙일 때에는 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나 뭐 붙여보는 거죠. 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 이렇게 뭐 혼자서 이제 막 이렇게 조금 멋지게 발라드처럼 불러보도 봤다가 뭐 랩처럼도 해봤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곡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거 결국에는 우리 이성화 선생님 저걸 잘 아시는데, 제가 악보를 못 그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불러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들려주고 악보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온 곡이에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어도 우리 교인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여간 부르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르게 되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이름을 예배 가운데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좋은 찬양 많은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들 많지만 구체적으로 또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째 되었는데 바꿀 만한 찬양이 없어요. 한 곡을 뭐 더 지었으면 좋겠지만 역량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여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저도 사실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이 찬양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쭉 연결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과연 더 은혜를 더하는 것일까, 은혜를 반감하는 것일까, 이렇게 많이 고민해 봤을 때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러면서도 하고 있죠. 그런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하면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결단을 드리는 그런 결단을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크리스찬의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찬송가 가사 중에 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린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 깨끗하여진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 강대상 앞에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쏟아붓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웃긴 얘기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솔직한 마음들을 다 쏟아놓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도, 아무리 많이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것이고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를 입을 통해서,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걱정만 쏟아붓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하는 기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특권에 따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입술에 담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입술에 담을 때, 우리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맡기셨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훈련하고 신앙의 언어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찬양의 크리스찬의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언어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더러운 것들, 사단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내며 정말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이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양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병, 환경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임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인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위태롭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우리 입술에 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병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내어줘 줄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진선경, 김용자, 박영경, 김경호, 유성문, 강경석, 나병숙, 유정일, 황수연, 김효진, 유세결, 조석행, 최성자, 이금남, 유은결, 박혜정, 이준균, 김민희, 이현규, 김일남 11조 예물 하셨습니다. 감사한 금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세결 형님이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현규, 김일남, 윤응섭 지사님 생일 감사헌금 생일 감사합니다. 윤준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윤응섭, 윤경화 분실했던 안경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석행, 최성자, 이하온 100일 감사, 강주현, 이성훈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현숙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채현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림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혜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정일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수연, 김순옥 목사님, 유은결, 이장희, 김현미, 김용자, 이현규, 김일남, 이승리, 이하리, 노만균, 양승희, 김경호, 박영경, 김계자, 강경석, 나병수 무명으로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성경헌금 유승준, 윤하나,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조영임, 이숙현, 윤응섭, 윤경화, 건축헌금 강경석, 나병숙, 박영경, 유승준, 윤하나, 윤응섭, 윤경화, 이금남, 이숙현,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조석행, 최성자 건축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물질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일중앙교회 맡은 사명들 아버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시인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또 그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 첫 번째 광고 이야기는 이 예배 참석 시 생활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인데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도 마스크 안 하신 분 없이 다 하고 계시니까 잘 지켜주시고 또 아무도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안 하신 분 없으시고 또 열 높으신 분 없으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이 다 교회에 있는 것처럼 7월 10일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소모임과 또 이런 예배 가운데에서도 통성기도도 하지 마라, 찬양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나라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히 안내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죄 생각할 때 그 죄가 이제 막 떠올랐는데 막 분노하고 그랬던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쨌든지간에 지킵니다. 지키긴 지키지만 갑자기 막 그냥 열받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혀 흔들리거나 부족해지거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스스로를 훈련해 주시고 더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이제 어떤 장소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 예배처이기 때문에 장소가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나름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3회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왜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연기 나는 그런 거 있죠. 그거 이렇게 아주 가득 그냥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하고 한 2시간쯤 있으면 다 깔아놓겠거니 하고 들어왔더니만 연기가 그대로 차 있어가지고 그 다음 몰아내느라고 고생했는데 어쨌든 3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나올 때 서로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도 함께 먹지 말래요. 떡을 나눠드리지만 떡은 나눠드리지만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드시지 마시고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